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재앙과 비방과 창과 화살과 칼과 금공등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 그 상황들이 주어가 되지 않고자 다윗이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먹고 나서 난 다음에 다윗에게서 나오는 언어들이 달라집니다. 만민, 문나라, 하늘, 궁창, 온 세계. 근데 표지에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굴에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극히 좁은 어두운 작은 공간인데, 근데 그 공간에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고 결정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 일어났던 고백과 단어들이 바뀌죠. 만민과 문나라와 하늘과 공창과 온 세계를 바뀝니다. 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하나님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마음들을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삶에 저 왼쪽의 단어들이 아니라 저 오른쪽의 소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쌀이 되게 귀했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표어들이 있었죠. 포스터에 다 먹었다 방심 말고 남은 밥들 떼어 먹자. 되게 이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80년대 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꼭 그런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서 부모님들한테 쌀에다가 작곡 넣어서 밥 해달라고 하라고. 그 쌀이 이제 많지 않았던 때니까요. 다 먹었다 방심 말고 남은 밥도 떼어 먹자에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희 살아오던 여러 시절들 가운데서 저희가 굉장히 어떤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 저런 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먹는 거 관련해서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저게 1970년대 중반에 성서윤용이 했던 첫 번째 수련회 때 수련회 주제는 구호 주제. 그러니까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이제 읍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침을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먹고 아침 먹을 때 남은 밥털 없이 싹싹싹 잘 끄고 드셨습니까? 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하게 되어질 묵상글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거는 바로 저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성경 다 갖고 있습니다. 어플로든 성경책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아침 먹어 내 몸을 건강하게 또 거기에 있는 남은 밥털 남기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다 떼어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방법, 그런 접근.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성도님들이 접하신 이제 매일 성경입니다. 좀 왼쪽에 해설이 있고 오른쪽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왼쪽 해설을 가지고 어떻게 도움 받을 건가 그건데요. 묵상 교재들을 보면 대부분 저렇게 묵상 교재 앞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매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가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교재들마다 신박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데 유독 이제 매성이 가지고 있는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강의하는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할 게 바로 저겁니다. 네, 저겁니다.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입니다. 이걸 이제 또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멈춤, 머문, 나아감입니다. 3S라고 표현합니다. Stop, Stay, Step. 그래서 멈춰야 되죠. 멈추고 그다음에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인데요. 자, 저 6가지 단계 중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어느 단계가 있습니까? 예? 네. 살아내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인데 우리가 살아내는 거. 아까도 분명히 강의할 때 새로운 이야기로 살아내라 그랬는데 땡입니다. 네, 6번 땡입니다. 자, 뭘까요? 1, 2, 3, 4, 5 하면서 묵상을 할 때에, 큐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예? 읽기. 예? 읽기. 읽기. 당연히 읽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땡입니다. 네? 우리 저기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죠? 집사님께서 이렇게 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맞추겠다는 네,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묵상. 묵상은 당연히 묵상이 제일 중요하지. 땡입니다. 자, 이제 1, 2, 5가 남았습니다. 기도.
이게 가보면 교회도 가보면 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번 기도, 5번 기도 안 그리고 이렇게 기도 그러거든요. 이게 확률이 지금 이제 6분의 2지 않습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기도 딱 던지는데요. 기도 이런 그 학생들하고 있는데 땡입니다. 남는 게 사람입니다. 준비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묵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잘 안 돼요. 네, 1번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쭉 갈 수 있는데 의외로 제가 성도님들 관찰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나이를 상관치 않고 네, 청소년이든 초등학생이든 성인 어른들이시든 1번이 잘 안 됩니다. 네, 다윗처럼 마음을 못 먹습니다. 준비한다는 게 뭘까? 이따가 저희가 네 번째 시간에 실습할 때도 제가 언급해 드리겠지만요. 준비한다는 건 뭔가 간략하게 그겁니다. 네. 네. 결국 님이 가셨습니다. 이쪽 가셨더니만. 네. 준비한다는 거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을 먹는 겁니다. 여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이 개인이 나 이번에 한번 묵상해 보겠다 할 때 반드시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거 제가 강의 가운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6가지 단계 중에서 먼저 첫 번째 1번 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그 건물의 외형입니다. 먼저 저렇게 이제 생겼대요. 저 중간에 뭔가 공간이 비어져 있고 저 위에 옥상들이 있고 뭐 이런 건물인데요. 창문이 되게 작죠. 네, 저희처럼 지금 뭐 유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창문이 크면 안 되죠. 냉난방 문제 때문에 창문도 작습니다. 자, 근데 저 건물 저 밖에서 보면 저런데 건물의 내부는 어떤가? 이렇답니다. 조금 이제 칼라를 보면 네,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저 집안에 한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정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1주택 다가구죠. 네, 1주택 안에 다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는 뭐 1주택, 1인 가구인데요. 오히려 제가 한 주택 안에 다양한 가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요 그림을 보니까 되게 시끌벅적할 것 같아요. 집안이. 옥상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때 뭐 얼마나 방음이 잘 됐겠습니까? 위에서 나는 소리 그대로 밑으로 들려있겠죠. 아침 딱 일하면 너무 시끄러운 거죠. 짐승 소리, 옆집 아저씨 소리, 옆집에 떠드는 소리, 또 막 옥상에서 뭐 하시는 소리, 또 집 바깥에 있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게 집안인 거죠. 저희는 오히려 요즘 집안이 조용한데 저때 당시에는 집안이 너무 시끌벅적한. 그런데요, 저 시끌벅적한 집안에서 조금만 나오면 조금만 걸어가면 저런 이제 조용한 언덕,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외진 곳들, 이런 이제 공간들인 거죠. 그래서 동네 안에 있는 집은 시끌벅적하지만 그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조용한 곳을 찾기 어렵지 않는 것도 그때 당시에 정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행동에 대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집 너무 시끌벅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 그게 이제 예수님이셨던 거죠. 지금 보시는 초등학교 건물인데요, 이게 폐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양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경북 영덕에 있는 수양관인데 별로 큰 건물이 아닙니다. 큰 건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저 수양관에 일이 있어서 몇 번 갔는데요, 한겨울에 갔었습니다. 1월달에도 갔었는데 경북 영덕 저 뒤에는 산이고 저 앞에는 가면 강이 있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경북 내륙 지방의 그 추위가 뭔가 대구도 만만치 않는데 저기는 진짜 대구랑 비교될 정도로 너무 이제 춥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양관이나 아니면 무슨 세미나 때문에 수양관이나 콘도나 이런 데를 가면 제가 이제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혼자 조용하게 묵상할 때가 어디 있을까? 그 공간을 이제 제가 찾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저 건물에 제가 이제 딱 처음 제가 가보니까 아이고야, 이번에는 그런 공간 찾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1층에 보면 딱 중간에 들어가면 저 식당입니다. 1층 왼쪽은 집회실이고 1층 오른쪽은 샤워실, 화장실입니다. 2층에 있는 교실들을 다 이제 숙소로 만들어놨는데 한 방에 한 3-4명씩 이렇게 자기끔 인원을 배치해뒀습니다. 독방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묵상한다고 해서 남들 다 주무시는데 불 켜고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1층에 집회실에는 아침에 조용할 테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그냥 불 켜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상황들을 보니까 그가 저녁에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광고하시냐니까요. 남자분들 중에서 주무실 때 코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은 1층에 집회실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집회실도 밑에 바닥이 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시면서 이불을 싸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1층에 지금 다 주무시는데 불 켤 수도 없고 1층에 또 이미 이제 이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코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 엄청 센 분들 좀 몇 분 계시거든요. 소리가 가보면 원래 뭐 센데 피곤하셔가지고 또 소리도 막 크시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카드에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여기 추웠거든요. 한겨울에. 이번에는 내가 혼자 조용하게 아침에 묵상할 데가 없구나 싶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첫째 날 저녁에 지나가다가 좀 2층에 계단 딱 올라가는데 저기에 뭔가 새로운 공간 하나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바로 저기인데요. 건물 안에 이제 2층 복도의 그 로비 쪽에 있는 작은 방문입니다. 근데 저는 뭐 지나가다가 그냥 유심히 안 보고 그냥 내려갔는데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문이 열린 걸 제가 봤습니다. 저 문이 열릴 때 딱 보니까요. 저 안에 청소도구, 책상, 뭐 의자, 그다음 이불 그래서 수련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해두는 조그만 창고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 저걸 자봉들이 저 짐 옮기는 걸 제가 우연히 보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잖아요. 저 정도 공간이 안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저 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싶어요. 불 켜지고 안에 저 정도 공간이 있으면 됐다 싶어요. 실제로 제가 저 공간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수양단에 며칠 있는 동안 제가 거기서 이제 아침마다 저기서 이제 혼자 묵상을 했는데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제가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펴니까 딱 맞는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이제 또 춥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안에 딱 들어가니까 혹시 저런 거 아십니까? 저 이제 그 가정 예배용으로 이렇게 쓰는 저희 학생들 저거 되게 많았습니다. 성도님들 집집마다 저거 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저 다가상, 예수님 그림 있고 저게 옛날에는 진짜 성도님들 집집마다 다 있었거든요. 마침 저기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다 싶어서 제가 저거 딱 펴고 저 밑에 다리 쫙 뻗고 거기서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딱 그랬던 공간입니다.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초등학생 때 저희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요즘 애들도 저걸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도 보니까 방학 때 저걸 하더라고요. 이제는 안 하는 거 싶었는데 근데 저걸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건 이제 구글에서 본 겁니다. 2021년 새해 방학 계획표를 해서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올려둔 건데요. 근데 선생님 보시면 저 여자아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자는 거 나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동생 봐주고 밥 먹고 저 계획표가 뭐죠? 2줄을 끊는 겁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내가 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뭐 한다. 계획표라는 거는 2줄을 끊는 거죠. 자, 또 하나인데요. 요 이제 아이도 이제 거기 올려져 있는 거 보는데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표는 2줄을 끊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여기 대구에 대구 교대가 있는데요. 대구 교대 길 건너편에 영선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있는 그 남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 IBF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제가 대구교대에서 제가 한 9년 정도 제가 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구교대 앞에 있는 그 영선시장 안에 있는 남은교회인데 대구교대에 있는 기독 학생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낮 시간이나 아니면 자취하는 아이들은 이제 밤에 기도하러 잘 갔던 곳이 바로 남은교회 그 지하에 있는 새벽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잘 갔던 게 어디냐니까 점심 전으로 제가 이제 저 남은교회 지하에 기도실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저 그때 가면 제가 이제 늘 잘 부딪히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제가 대구교대에 사역을 했을 텐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셨는데 그러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그분도 여기보다 공간이 한 2배 정도 넓었던 것 같아요. 저는 끝부분에 앉아서 그분은 늘 앞자리 잘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 찬양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한 20-30분 보내시다가 이렇게 이제 가시더라고요. 제가 뭐 누군지 뭐 인사하고 뭐 그런 뭐 관계는 아니니까 그러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는 들어가고 그분은 딱 나오시다가 딱 부딪혔는데요. 요 예배실 발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자분이 은행 직원이시더라고요.
은행 직원들 유니폼 입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그 교회 인근에 있는 은행 거기 직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점심시간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정도 점심시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제 밥 드시고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여기 교회 오신 거죠. 오셔서 낮에 한 20-30분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거죠. 지금도 제가 그분 기도할 때 오시는 거 찬양할 때 참 마음 높여 마음 열어 찬양하시는 게 이게 제가 기억납니다. 아유 참 귀하다. 저렇게 직장생활 힘들잖아요. 은행 직원들 계속 업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점심시간 잠시 한숨 돌리는 건데 근데 그때 인근에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그다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몇 달이 지나다가 이제 또 제가 이제 그분 저는 들어가고 그분도 나올 때 딱 또 부딪혔습니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그분의 배가 이만큼 나와요. 임신하셨던 거. 임신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집 애들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배가 막달인 거. 이제 뭐 서너 달이 아니라 이제 뭐 몇 주 뒤면 진짜 출산했을 정도로 배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일하시다가 지금 이제 그 자녀 이제 임신하신 분들 알지만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마지막에 몸도 되게 무겁고 보통 앉아있고 좀 누워있고 싶은데 근데 일하시고 그 시간에 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은 제가 뭐 한 번도 인사해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인생의 두 줄 잡고 놓은 거 바로 좋은 거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출근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고 출근하기 전에 하는 과정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오시는 거예요. 누가 그분한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왜 20분, 30분밖에 안 써요? 1시간 해야죠.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귀한 마음인 거죠. 값의 두랩돈보다 더 소중한 게 저는 그분이 그 점심시간 떼가지고 가시는 거 배가 만상이 되는 분인 거예요. 구세군 검색하면 나오는 뭐라고? 로고라 그래야 됩니까? 연료가. 네? 연료가? 네네. 연료가. 그래서 구세군 교회인데요. 구세군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한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묵상이 적자 들어간다. 그럼 반드시 저 왼쪽의 계획표를 건드려야 돼요. 언제, 어디서 내가 두 줄을 쫙 그어 묵상한다. 저게 견고하게 첫 자리를 잡지 못하면 2번, 3번, 4번 진도 간다. 조금 마음 받아서 가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묵상의 이 여정을 단단하게 가려고 한다면 1번에서부터 확실하게 개개인이 마음을 확정하셔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희 성서윤에서 나오는 교재 중에 묵상 배움 과정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는 사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춤으로 요즘 다 춤을 하다 보니까 춤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요거 이제 작년에 어느 교회 그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8분이 부탁하셔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묵상 배움 과정을 이제 춤으로 진행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꼭 내어드릴 숙제가 있습니다. 1주차 지나고 나서 이제 2주차 딱 되면 제가 드리는 숙제가 뭐냐면 그겁니다. 언제 어디서 묵상하실지를 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다 보내주신 겁니다. 새벽 5시 거실에서 마지막 분 오전 7시 거실 작은 테이블 상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하고 마지막 성도님께서 이제 작은 상, 작은 테이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쭸죠. 제가 특히 좀 기억나는 게 마지막 분인데요. 아니 그러면 집사님 오전 7시에 거실에 작은 테이블을 사시면 그러면 거실에 큰 테이블이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랬거든요. 집사람 저희 집에 테이블이 2개 있다고. 그 제가 이제 부자실에 딱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했다는 거. 오전 7시 거실에 사겠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오전 7시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사겠다는 걸 넘어서서 오전 7시 거실에 있는 그 작은 테이블인데 이분이 저기는 안 적었지만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거는 작은 테이블 2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왼쪽 의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엄청 칭찬드렸습니다. 이걸 정하셔야 됩니다. 장소,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다 스마트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맞춰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굳이 뭐 유튜브, 먹방 등등 뭐 영상 올려오면 뭐 알림 울리는 것뿐만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한다. 중요한 거죠. 네, 결정인 거죠. 이 책은 그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됩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 저자가 유튜브에 브이로그 등등 영상 올리면서 조금 인지도를 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데요. 이분이 이제 김유진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변호사인데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근무는 한국의 대기업의 이제 그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꽤 이제 인지도를 쌓으셨거든요. 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변호사 됐고 한국 대기업에 취업했고, 아유, 인생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분 유튜브 한두 개 보다가 그런갑다 하고 있다가 책이 나와서 이제 책 한번 이렇게 좀 봤거든요. 마지막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시구나라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보여드리는 거 왜 그러냐면, 그럼 뭐 4시 반에 일하자, 뭐 열심히 공부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분 책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되게 제가 마음속에 새겨졌던 게 뭐냐니까 그겁니다. 지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시 반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분 성공하셨습니다. 네, 성공하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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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반에 이제 이분이 일하셔가지고 성공하셨죠. 변호사도 됐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도 4시 반에 일합니다. 여기 되게 저는 도전됐어요.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 줄을 쫙 끄었던 것들을 지금도 틀어짐 없이 견고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분 참 대단하다 싶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에서 아까도 나왔던 책인데요. 여기에 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단 없는 진득한 묵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묵상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아니다. 묵상의 중요성에 대한 통렬한 각성도 아니요 깨달음의 기쁨이나 신기한 적용의 경험도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훈련된 몸이다. 몸의 기억이다. 묵상은 몸을 한다. 공부 왜 엉덩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 장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내 몸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버나드 쇼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묘비명에 대해서 저희 말로 저렇게 제일 많이 번역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저분이 자기 묘비명에 써둔 건데 저 표현을만 보면 참 인생을 돌아보니 참 아쉽구나, 후회되는구나, 이런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이 저런 말할 만큼의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저분은 노벨 문학상 받으신 겁니다. 노벨 땡땡상 받았다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일가견을 이뤘다는 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마음을 못 정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아이고 결국 내 여기 왔구나, 이 고백이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미루고 내일 하지, 내년 하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게 인생 같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제가 원래 49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나? 그 다음에 인생이 중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돌이켜서 내가 몇 년 지났구나,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됐어? 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째야? 이런 사건 기준으로 더럽게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진짜 쑥쑥쑥 가버리더라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하여서 해야 될 게 뭔가?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준비하기, 시간과 장소를 정함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하기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저희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등등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잘 보도록 해주세요, 눈 열어주세요 등등 저희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보통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우리가 대응합니다. 그런데요,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으로 해석하고 제한하고 미루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 보기 전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으로 반응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 지식, 경험, 능력, 자원이 너무 분명한 경비였다 하더라도, 너무 분명한 한계가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1월달에 요한복음 보다가
또 다시 상기한 건 뭐냐,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 말고도 많은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죠. 나의 지식, 경험, 능력, 자원으로 해석하고 제안하고 미루고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자원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 태도, 그게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매성경에 있습니다. 매성경에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저 앞에다가 아이들한테도 또 성인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교육 차원에서 저렇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 제목 위에 공란에다가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할 만한 한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기 제가 샘플처럼 적어 놓은 거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묘한 게 저거는 이제 청소년 매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실습을 하다 보면 제가 늘 경험한 게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이제 두 번째 단계다.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는 단계다. 너희 거기 위에 칸에 너희 한번 말씀 묵상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고 싶은 것 한두 문장 적어봐라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합니다. 그거 실습합니다. 실습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너 오늘 이렇게 잘했다. 잘했으니까 너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째 기도하기. 너 요거 한 문장으로 너 오늘 본문 가지고 뭘 기도할지 한번 적어봐라 다 그러거든요. 그럼 희한하게요. 어떤 애가 이럴 수 없습니다. 앞에 기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애가 마지막 기도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겁니다. 이 애들이 제가 이제 오늘 실습으로 드리는 그 본문을 애들이 본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걸 받고 나서 그걸 쫙 읽지 않습니다. 애들은 되게 귀찮아합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애들 되게 현재를 삽니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면 좋을 텐데 딱 현재를 살거든요. 시키면 하거든요. 시키니까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딱 그랬는데 근데 말씀을 읽고 시키는 대로 몇 번 따라하고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저도 놀라는 거. 오늘 핵심은 집중이네. 그러면서 얘가 말씀에 집중하라 되게 해주세요 딱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지가 처음 적은 거 마지막 적은 걸 똑같다는 걸 몰라요. 근데 얘가 딱 얘기해주면 야 너 아까 집중 그랬는데 이번에 집중이다. 야 너 아까 사랑 그랬는데 너 지금 마지막 기도도 사랑이네. 스스로 놀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요. 말씀 보기 전에 의뢰하는 기도겠지. 네. 근데 그렇게만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보기 전에 당연히 의뢰하는 기도겠지를 넘어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 그거 몇 분 시간 안 드리더라도 주시는 마음. 이미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나의 역사하고자 하시는 바에 대해서 이미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좀 굉장히 제가 많이 놀랍니다. 아이들하고 해보고 성인들하고 해보면 그 전에 이렇게 딱 쓰는 한 문장이 이미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들려주고 하시는 바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실습할 때 보면 요건 이제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요건 이제 몇 주 동안 같이 하시는 분들이 경우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또 다른 교회 그 성도님들하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 말씀 보기 전에 이제 그 기도할 문장 한 문장을 좀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내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보내줍니다. 근데 교회가 왜 한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참 재밌는 게 이것도 저기 동구 쪽에 있는 어느 그 통합적 교회 선생님들 이제 몇 분, 부서인 선생님들 몇 분 부탁하셔서 이제 저희가 4주 동안 묵상 교육 과정 진행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서로 이제 그 저한테 따로 개인톡 보내줬습니다. 그 같이 오픈되어져 있는 그 공동 저기 톡방에 올려준 게 아니고 저희 개인적으로 보내줬는데 이분들 8분 중에서 무려 5분이 기도문에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보는 눈으로 딱 그러면서 너무너무 희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교회입니다. 여기는 저기 달서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작년에 이제 그 중고등부 작은 교회입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제 내부 부탁하셔가지고 4주 동안 진행했던 건데요. 여기는 또 희한하게 눈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눈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앞에 교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희한하더라고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한 개인도 아까처럼 집중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집중하게 해주세요 결론 났네. 그처럼
한 교회 공동체도 말씀 앞에서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권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선생님들 그 부서 이렇게 같이 우리 묵상 훈련하셨으니까 이 부서가 올해 또는 이번 달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다 같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런 걸 놓고 기도하자라는 그 한두 문장을 정하시는 것도 학생들의 묵상을 도울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건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기 전에 이제 묵상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한다는 거. 그걸 뭐 의례적인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들,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더불어 말씀 묵상 전에 우리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봅시다 라면서 공동체의 묵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멈추어 준비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읽기 단계인데요. 저 대학 잘하시는 대학입니다. 네, 서울대입니다. 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설대학원. 참 이런 발음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서울대학원이라고. 설대학원 있지 않습니까? 저 혹시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주변에 이제 서울대 나온 목사님들이나 제 성근한 있을 때 서울대 나온 그 간사 선후배들이 있는데요. 제가 가까이 지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서울대인데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저기 대구에 저기 달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계셨다가 이제 서울대 지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그 고등학생들 왜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모의고사 치면 이렇게 성적이 쫙 나오거든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이제 딱 모의고사 치면 대구 시내제 성적, 전국 성적 이런 게 막 나왔거든요. 그것도 과목 성적, 전체 성적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 저희 수학 정석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많이 쓰던. 고등학생 때 이분이 수학 모의고사 치면 대구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잘했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이제 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나 강의 중에 혹시나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걸 뭐 조금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기가 솔깃한 겁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목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교회를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제가 몇 년 동안 출석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그때 이제 마치 목사님 이제 저 아주 꿀팁을 방출을 하셨습니다. 방출해서 제가 그날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대구시 수학 모의고사 치면 제가 늘 1등 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수학 공부를 잘하셨던 비결은 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말씀하시는데 뭐냐니까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 처음 만나는 문제고 잘 모르는 문제인데 그분이 만약에 푸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그 문제를 풀었다고 끝내지 않고 그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푸는 데까지 수백 번 반복하게 그 문제를 푼답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에서 정한 거죠. 이 문제 5분? 그러면 내가 2분. 그래서 문제는 다 이미 아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근데 그 속도를 줄이고자, 시간을 줄이고자 무한 반복하게 그 문제들을 푼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지금 잊히지 않아요. 수학도 반복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평소 수학과 좀 거리가 먼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수학이 반복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근데 공감은 되어졌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열왕기에 나오는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관련된 겁니다. 나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병이 생겼는데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더라.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실수를 딱 그럽니다. 나만이 기분 나빠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그런 부하들의 권유로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냥 반복합니다. 그러자 몸이 낫게 되죠. 성도님들, 그 반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루터인데요. 루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그 말씀에 끈덕지게 매달렸고 아주 열렬히 바울이 원하는 것을 알고자 마침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반복했다는 거죠. 저 말씀을 맥락 가운데서 나는 그 단어에 나오는 문맥들의 주의를 기울였다. 거기에서 성경 전체에 제가 다른 면도가 되거든요.
작은 영역의 성경의 로마서 한 부분인데, 근데 그 단어, 그 문맥들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거죠. 반복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일상에서도 수학에서도 성경 묵상에서도 반복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희는 6가지 단계 중에 3번째 읽기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읽기 단계, 대부분의 큐티 교재들을 펼치시면 한국에 나오는 한 20여 종이 넘는 큐티 교재들은 대부분 다 그 앞에 묵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소개란에 본문을 2번 내지 3번 읽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성도님들 매생경 딱 펼치시면 왼쪽에 본문 한번 읽으시고 오른쪽 해설 한번 읽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어리냐 싶은데요. 근데 하는 김에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말씀드리면서 강하게 힘실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본문을 한 3번 정도 반복하여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3번 어떻게 읽을까? 첫 번째는 소리 내어입니다. 소리 내어, 말 그대로 소리 내는 겁니다. 아까 시편 77편에서 작은 소리로 대내야 됐던 것처럼 저기 있는 저 히브리어가 하가인데요, 하가 묵상하는 건데 저거 우리말 성경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저기 원어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요, 그 본문을 반복되어 소리내어 읽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이시면, 네, 집사님 오늘 묵상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립니다. 내가 본문을 완벽히 이해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본문에 내가 뭔가 잘 적용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좀 대충 봤어요. 이렇게 보통 많이들 반응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묵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뭐냐, 내가 만약 오늘 본문 한 2번 내지 3번 읽었으면, 그래서 그 본문의 의미들을 내가 완벽하게 깨뚫고 적용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셨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바에 묵상은 뭐냐,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시간 속에 본문을 반복되어 읽어내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정한 시간에 본문을 반복되어 읽어냈으면 묵상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소리내어 읽는 건데, 두 번째는 뭔가 밑줄 그으면서 읽는 겁니다. 요거 소리내어 밑줄 그으면 질문하면, 요거 저희 이따가 4번째 시간에 같이 실습할 때 할 거거든요. 밑줄 그는 겁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저 큐티 교재는 어느 고등학교, 이제 원래 이제 고3 된 아이입니다. 저기 김해에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랑 이제 그 큐티에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하다가 이 아이가 저한테 보내준 사진인데요. 저렇게 막 밑줄 긋습니다. 나름 이제 자기 나름으로 첫 번째 읽었다, 두 번째 읽었다, 세 번째 컴플리트 이렇게 딱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더 나아가서 주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거구나,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이거구나 라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밑줄 끄면서, 밑줄 긋는데 이따가 실습해 보겠지만 밑줄 긋을 때 중요한 게 뭔가 그겁니다. 막 긋는 게 아니라 본문에 찬찬히 있다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똑 하는 그 대목에 우리가 눈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 대목이 있습니다. 찬찬히 읽는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상황 속에 똑똑똑 하는 바로 그 부분, 거기에 우리가 머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건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고 밑줄 그으며 질문하며 이렇게 3번의 반복 읽는 것. 그래서 본문에 있는 밥톨들 하나도 떼지 않고 다 먹어내는 것들, 반복이죠. 그래서 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책은 뭐 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 읽기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뭐 자기개발 서적인데요, 독서에 대한 건데,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읽기는 끝까지, 2번 읽기는 내 것으로, 3번 읽기, 저희라는 치즈가 같아요. 반복이 깊이를 만든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매일성경 보면 다양한 연령대 매일성이 나오는데, 그중에 젊은이들을 위한 매일성경 순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집필에 계속 동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필해야 되다 보니까 참고 서적들을 많이 또 보긴 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 참고 서적들 보기 전에 제가 하는 가장 힘쓰고 시간을 많이 들인 일은 뭐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는 7, 8월 그 히브리서 본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할 거는 뭐냐, 제가 집필해야 되고 날만큼의 본문을 뽑아가지고, 3번역이니까 뽑아가지고 그거를 놓고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목사님 약간 뻥친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그 본문이 막 살아 움직입니다. 해리포터입니다. 막 살아 움직이면서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한 20번 읽고 30번 있다 보면 그 본문의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됩니다.
그럼 바락 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참고서적이나 주석들 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가다듬고 태거하고 뭐 그런 작업들이 거쳐나갑니다. 그래서 반복이 깊이가 만듭니다. 묵상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인가 본문을 반복되게 읽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상형이라는 프로게이머인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스포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프로게이머의 삶을 추천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대요. 프로게이머 될 수 있는 확률이요 0.01%입니다. 여기도 바늘구멍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를 꿈꾼다면 게임의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냐, 바늘구멍을 뚫는 이들은 지루할 만큼 규칙적이고 반복되는 이상을 보낸다는 거죠. 수학도 그러하고 e스포츠도 그러하고 게임도 그러하고 또한 말씀 묵상도 그러하는 거죠.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본문들을 대하는 것, 이걸 능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간에 저희가 묵상을 하는데요. 묵상인데 매일 성경의 묵상법이 다른 큐티 교재와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다 이겁니다. 두 가지의 질문으로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또 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왜냐하면 몇 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요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매성경 보시면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한 묵상의 그 팁들을 하고요, 밑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는 뭡니까? 이런 이제 그 해설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에도 밑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해서 우리 각자가 찾은 것을 밑에 적게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 묵상하게 하는 것이 매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뭔가? 이 질문을 던지면요 답이 옵니다. 희한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이 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잘 질문을 안 던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면할 수 없는 분명한 답을 만날까 봐 잘 질문 안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질문은 답을 가져옵니다. 제가 어제도 줌으로 어느 교회 성도님들하고 부탁하셔서, 담임 목사님 부탁하셔서 몇 주 동안 이제 그분들하고 나는 모임을 같이 했는데요. 근데 어제도 딱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지셨는데요. 그게 대박입니다. 본문을 보다가 질문이 생기는 그 부분,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똑똑똑 하는 대목의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질문은 답을 가져오는데요. 근데 매성에 그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접근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바로 저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딱 물으시면 거의 99%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불같이 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28장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는 사건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게 무려 3번이나 28장 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 겪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나머지 2번은 뭐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 다메섹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제 깜짝 놀라죠. 빛 가운데 계신 주님 만나. 누구십니까? 딱 묻자 예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답을 하십니다.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또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저 두 가지 아니겠냐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인생이,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든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하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근데 잘 질문 안 하시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분들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제가 읽어보면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깨닫는 거죠. 질문하여 느낌표가 돌아와서 답을 깨달으면 돌아올까 고침 받을까봐 사람들 아이는 귀 닫고 눈 막고 입 닫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사야가 처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다시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복음서가,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질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검색해보니까 저게 그 서울에 있는 구세군 관련되는 교회 건물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묵상에서 아까 보여드린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손쉬운 대답으로 신비를 걷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신비를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참된 교회는 대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해답보다는 더 넓은 신비와 여백을, 생명보다는 경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교회다입니다. 혹시 저 기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러벤이라고 저 기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 같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물음표는 그 안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묵상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입니다. 또 그 본문이 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길을 여시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요거 이따가 한번 실습할 때 잠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한 건 조금 다르게, 말씀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을 내가 봤는데, 말씀 보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거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쌍둥이 이름 지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중간에 하늘 민자를 썼거든요. 가을 하늘 민자인데, 그래서 이제 막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민자 따가지고 쳤는데, 막내 이름이 이제 민성입니다. 하늘 민자의 이룰 성자입니다. 제가 이제 저거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의 삶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 이름 지을 때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성경을 더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의 반응들을 이끌어내고자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장면이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바로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게 저희가 말씀 보고 난다는 기도겠죠. 이런 부분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 묵상하는 이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건 베드로와도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참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지금 나가서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젠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해 내는 것들. 그건 거죠. 말씀 묵상 이후에 기도한다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갈게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경험은 다르지만 또 한 번 더 내가 그물을 내려볼게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내가 수고했지만 그렇게 가볼게요라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들, 이게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나서 기도한다는 그겁니다. 간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 나현주 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2등 하다가 좀 아시게 됐는데요. 근데 나는 더 이상 간중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젠 저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을 기도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생생한 역사로 이루어져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간중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입니다. 내가 바로 주전 선수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일해 주십시오.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그 한 줄 기도문 써보세요라는 게 어린이 매일 성경부터 해서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길지 않더라도 한두 문장 딱 적는 거죠.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간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라는 거 한두 문장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모아둔 매일의 한 문장 또는 한 문장의 기도 또는 내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다는 거,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네, 또는 이 본문을 내가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거나, 아니 마지막 저처럼 묵상을 한 이후에 한 문장으로 기도문을 적어보거나,
저런 팁들로 반응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런 것들을 모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메일 성경은 뒷면에 보면 그 메일의 본문에 대해서 키워드 하나를 뽑아가지고 쭉 적을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별가는 것 같지만 저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대구 지부에서 성전의 대구 지부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 기도문 쓰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집에서는 안 하고 저희 집에서만 하는 건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번 달에도 참여하시는 분이 12분 계신데요. 그럼 그분들이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을 보고 난 다음에 5에서 10문장 정도의 묵상 기도문을 카톡 오픈 채팅방, 익명의 오픈 채팅방이죠. 거기 올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이제 꼭 기도문 올려준 거 5에서 10문장 정도 올려주신 거를 3, 4일 거를 제가 모아서 한 번씩 피드백을 제가 카톡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스스로 놀라는 게 뭐냐니까요. 내가 자기가 쓴 건데도 불구하고 3, 4일 동안의 기도문 가운데 이 단어가 매일 나왔단 말이야. 본인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패턴, 또 이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제가 짚어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되게 도움받으십니다. 최근에 이번 달 참여하고 있는 어떤 한 자매, 제주도에 있는 자매인데요. 이번에 그 자매가 이제 2번째 참여한 건데 그 자매는 이번 며칠 동안의 기도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그겁니다. 좀 더. 본인도 몰랐어요.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이게 지금 자매에 갖는 의미가 뭘까요? 저번에 참여했을 때 보여줬던 그 흐름 속에서 이번에 좀 더가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기록과 메모 그걸 아주 같이 공유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묵상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럼 뭐냐 이제 마지막 이제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 살아낸다는 거 이것이 않겠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돼요. 이와 질레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는 새 사람 있는 것. 옛사람이 아니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새 이야기 살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을 가지고 살아낸다. 삶에서 적용한다. 뭐 저는 이제 어떤 사진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천한다. 문력을 하고 실천한다. 그 다음에 이게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 가운데서 내가 빛을 비추겠다. 등등의 반응들을 해내는 것이 저희 이제 살아가는 것, 적용하는 것,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 기존이 서로 사랑하라. 네, 요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요 메시지 앞과 뒤에 되게 묘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메시지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시고요. 이 메시지 뒤에 예수님 지금은 그러고 베드로가 지금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메시지 앞과 뒤에 시제화에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자. 내년에 하지. 와이프 사랑하자. 뭐 20년 동안 같이 잘 지냈는데 뭐 저으로 사는 거지. 그러지 말자는 거죠. 사랑하자. 지금 말씀 반응해내는 거. 지금 내가 할 바가 뭔가. 그걸 이제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물쭈물하지 말자는 거. 이분 혹시 아십니까? 김양재라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서울에 우리들 교회라고 일명이 이제 큐티교회인데요. 큐티교회를 되게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첫 번째 책이 뭐냐? 날마다 큐티하는 지도입니다. 이제 전 책에 보면 부제처럼 달린 게 뭐냐니까요.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스토리텔링 큐티하면서 또 내 인생이 해석되는 말씀 묵상의 힘 이래 됐습니다. 이분이 그 학창 시절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사입니다. 남편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데요.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신앙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또 시댁에서 좀 핍박도 있고 이분이 좀 어렵사리 신앙생활 쭉 이어나가는 중에 이분이 이제 매일성경 가지고 이제 큐티를 쭉 하셨습니다. 이 책에 나옵니다. 매일성경 큐티 따르는 거. 큐티를 하시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의사의 남편이 이제 몸이 좀 안 좋다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몸이 안 좋다 해서 그 병원에서 연락해서 가보니까 남편이 말기암인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토요일에 저녁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병원 가서 막 했는데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아는 거예요. 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부랴부랴 그렇게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 다음날 주일날 오전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 전에 임종할 게 분명하다 보니까 남편을 집에 데리고 와요.
데려가서 집에서 이제 그 남편이 임종을 맞아야 됩니다. 남편이 집에 안방에 시신이 지금 있는 거죠. 이 책 보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이 김남재 목사님이 그때 아이가 한 명 있을 때인가 그랬는데요. 이분 한 명, 두 명 있을 때인데 젊은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젊든 나이가 많든 인생의 배우자가 죽는다. 엄청 큰 사건입니다. 엄청 큰 사건인데, 근데 이분 젊은 여자분이 지금 남편이 의사인데 어제만 해도 토요일만 해도 병원 잘 출근하고 갔다가 병원에서 연락받고 몸이 안 좋다 하길래 피곤하고 싶어 가봤더니만 말기암이고 동맥 터지고 하루 만에 남편이 죽는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죠.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제 임종하셨어요. 임종하셨는데 같은 방 안에 지금 이래 있는데 이분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을 안 했네 싶다. 이분이 그래서 매일성경이 펼쳤는데 그때 이분이 묵상하고 있던 그 매일성경에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내일기처럼. 그런데 그날 말씀을 딱 펼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 본문을 본 거예요. 자기는 억울한 거죠. 섭섭한 거죠. 하나님 왜 남편 데리고 갔어야 싶은데, 근데 그 메시지에서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래서 이분 책이 뭐라 써냐면은 그날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몇 년 동안 묵상을 훈련시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낸 거죠. 끔찍한 사건입니다. 인생 살면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저도 남편 시신이 저기 영안실에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방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펼쳐 이 상황,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해석해내고 그 위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어휴, 대단한 분이십니다. 성도님 어떠십니까? 지금 22년 지금 저희 서울에 사는데요. 혹시 왼쪽 같은 삶을 사십니까? 오른쪽 같은 삶을 사십니까? 왼쪽, 이게 가다가 이게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 자충우돌 하는 거죠. 뭐도 못하고 좌우로 가야 되나 앞뒤로 가야 되나 뭔지 모르는 빼글빼글 돈 같은 구분들을 행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바른 길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아시는 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대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건 단지 하나 우리가 취할 만한 종교적인 취미생활을 끝내지 않습니다. 삶의 실제입니다. 삶의 분명한 실제입니다. 오늘의 실제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실제가 있다면 그 말씀으로 그 사안들을 해석해내고 그 속에서 옛 이야기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이야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삶의 실제인 거죠.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요거 이제 6가지 다뤘습니다. 준비하기, 기도하기,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살아내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린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먹으셔서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했더니 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세기를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둘째 시간 마쳤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음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